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안과 속령입니다. 이제 속령이라는 말이 저도 잘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경 이제 주석해놓고 이런 거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우리가 보낼 송자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낸다. 이런 돌린다 그런 의미죠. 속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의 편지지요. 로마서의 편지를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AD 57년경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D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역사는, 이 세상 역사는 AD와 그 이전을 BC, Before Christ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요. 이 세상의 역사의 기준을 누구를 기준으로 나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Before Christ. 내가 영어 사전을 읽어보고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BC, AD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나. 나는 그 전에 예수님이 외계인인지 이렇게만 생각했죠. 예수님 진짜 계셨는지도 모르고 뭐 아주 오래전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분명한 역사적으로 예수님 때 탄생한 것을 이 세상 역사도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약 30년 동안 30세를 예수님의 부모님 아래서 순종하며 성장하시고 이제 30세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공생애라고 말하죠. 그렇죠? 공적인 생애를 사신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이제 3년 반쯤에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 그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내어주게 되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서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당황이 됐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많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런 분이 죽다니 그들에게는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귀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다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 은혜만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뿐 아니라 온 인류가 죄와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 오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도 그는 신분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아주 귀중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안식일조차도 때로는
제자들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안식일도 안 지키네. 자꾸 말하자면 선배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도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해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사람은 죄인이야.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바울도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막 믿고 초대교회가 성장해 갈 때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젊은 바울도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가 아마 그 나이도 아마 거의 이제는 20살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제자로 선택했지만은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 넘어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너를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대로 바울을 쓰십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을 모든 이방들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앞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하기 전까지 벌써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그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 3차 선교여행을 끝마무리 할 때쯤 그리스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스페인이거든요. 이 지중해 끝자락이거든요. 대서양을 만나는.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의 목표로 삼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혹여라도 자기를 결박할 사람들이 오고 어려움이 당할 거라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가 혹여라도 자기가 못 가게 될지 몰라더라도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받은 복음을 전해주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 편지를 오늘 기록한 사람은 그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때 나이가 아마 60이 아마 다 된 그런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눈이 실명이 됐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 그에게는 눈에 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안질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60대 때는 그의 눈이 많이 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해서 기록해가지고 보내게 한 것이죠. 그 편지를 이제 로마에 가서 전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 일꾼이란 그 번역에 보면 집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라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겐그리아 지역이 가깝거든요. 11km 정도는 해안가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잠깐 들려서 가는 사이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일을 봉사했고 또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조력하고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아마 생각하기를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여집사 베베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성도의 합당한 그런 예절로 우리가 영접해 주는 것 중요한 일이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직접 가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소식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서로 무난할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첫 번째로 서로 무난하라는 내용 중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로마에 있었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로마에 원래 있었다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고린도 지역으로 그들이 와서 머물면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사역을 아주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냐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표현 속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처형 방법 중에 바울은 이제 처형할 때 그들은 이렇게 도끼로 말하자면 목을 쳐서 이렇게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목을 바울 대신해서 거기에 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귀한 동역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많은 교회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후에 다시 로마에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화를 했어요. 로마에 돌아가서는 그 자기 집을 또 교회의 예배 처소로 내놓은 것이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들은 대부분은 어떤 가정에서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도 공식적으로 로마교로 인정받은 것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가 그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었고 또 그 콘스탄티누스도 꿈을 꾸는 가운데 십자가 그려진 깃발을 바라보고 이것으로서 이기라 했을 때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를 이렇게 통합하고 그러면서 황제가 되고 나서 여태까지 초대교회 한 60년 이후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가 여러 차례 어떤 황제들에 의해서는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는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를 인정해주되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는, 그때부터는 기독교가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공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아서 건물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렇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절 하반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그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터키의 서쪽 해안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주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열매로 맺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6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한 7명 정도의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막달라마를 쭉 해서 또 나오죠. 나사로의 누이도 있고, 그 중에 여기서 어떤 그 다른 그런 마리아겠죠. 로마에 있던 그 마리아라는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인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 친척이라는 사람이 여기 3번 나오는데, 친척이라서는 바울의 직접 혈육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자기 동족, 자기 동포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었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들도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보다도 훨씬 더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옆에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한 주석을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해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당시에 노예들 가운데 흔했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신분의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노예였다가 주님을 믿고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빌레몬서에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노예였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에 노예였으나 지금은 복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또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스토블로는 바로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권속들에게 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11절에 또 내 친척, 동일하게 동족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로디안이라는 헤롯 집안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섬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기수라는 사람도 황제의 신하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권무술수가 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부도 누렸었지만 그가 이런 잘못이 이제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서 결국은 쫓겨나게 돼서 노예 신분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족 중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 안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지요. 네. 과거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여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아마 자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이제 그분은 연세가 많이 들었었지만 이전에 많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루포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밤새도록 신문받고 또 매를 맞아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 번 쓰러지시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그 지나가던 건장한 사람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알렉산더와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21절에 써놨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해요. 흑인이죠. 오늘 말하자면 검둥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졌는데 나중에 보면 그의 자녀와 그의 부인인 그분이 다 주님 앞에 신실한 교회 성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 사도에서 친어머니라기보다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 이 5명의 말씀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을 동안 바울을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분으로, 바울을 아들처럼 돌봐줬던 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아순도리고와 쭉 하면서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동일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또 빌룰로그와 율리와 또 네레와 그와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15절에 소개해둔 것도 여러 가정교회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로마에 있는 한 지역 가정 곳곳에 있는 그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라고 바울은 아주 자상하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와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인사법이 입맞춤으로 이렇게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유럽 사람 이렇게 뽀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특별하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교회는 바로 이런 선교적인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든 동역자와 성도에게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로마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17, 18절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17,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회에 미혹해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미 이 서신서에 보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있죠. 그들은 육체는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어찌 보면은 육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 영주주의자도 있었고 또 율법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난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너희가 배운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은 죄에 빠지게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도 여러 이단들이 참 많죠. 이단의 피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우리가 경계하고 살피고 그들을 우리가 떠나라는 그들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런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주 그냥 뻔지름한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진실성이 없는 그런 거짓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경계하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내용이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의 순종함이, 이 순종한다는 것은 너희가 배운 교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은 악한데 물들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성경에 처음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말하죠. 이 사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사탄을 멸하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발 아래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어떻게 돼요? 사탄이 발 아래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발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의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분열과 악을 일으키는 사탄의 최종적 멸망은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 앞에 그 악한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는 일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 믿음 안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는 이 사탄의 기간이 끝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정한 기간이 끝나죠. 그때 마지막에는 이 사탄은 영원히 결박받아서 지옥에 하나님 가두시게 되죠. 우리가 그때까지 이런 사단의 이런 거짓 것에 미혹되지 말고, 이런 거짓 선자도 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21절부터 24절은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 지역의 주변에 머물렀던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문안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21절부터 23절 한번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된 사람은 바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디모데라는 청년이지요. 이 청년은 외조부 때부터 어머니가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 이 젊은이가 바울 사도를 만나고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이제는 복음에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 누기오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여기에 동일하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이 누기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시바도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또 고린도 지역을 지나갈 때 그 베레아 지역에서 바로 주님을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더디오라는 사람도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로마서에서 특히 나오는데 이제는 바울의 그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의 편지를 쓴과 동시에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떤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글자도 읽을 줄 모르고 눈도 흐리고 그래서 복음은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기도 앞에 전도하고 싶다 기도 지혜를 주신 거 뭐냐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자기는 못 읽으니까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학생 이거 여기 뭐라고 써있나 나 좀 한번 읽어줘. 그러면 안 읽어줄 청년이 없죠. 학생이 읽어주다 보면 학생이 그 쭉 읽어주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 그 학생도 그러면 예수님 믿나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도했던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더디오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 글을 바울의 서신을 쓰다가 어찌 보면 복음을 만났던 사람인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경을 읽고 소개해주면 이 성경이 우리를 전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동일인물로 나오는데요. 바로 교회를 돌봐줬던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 지역 성의 재무 관리였던 에라스도도 이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던 구아도라는 사람도 이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여러 사본들이 발견된 중에서 이 24절이 빠진 것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그 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끝부분 25절부터 27절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출생하며 이 땅에 호적을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경에는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그 이름이 기록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려야죠. 호적을 올려야 되죠.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한 행위록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행위는 우리의 잘못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선행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그런 기록이라고 보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이었기 때문에 그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부분은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모든 은혜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복음, 복된 소식과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복음 자체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우리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데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 전부터 감춰졌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세상에 지금 온 세상에 전하라고 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신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신비의 계시도 복음이라고 그냥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많은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